오늘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못지않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참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겨 주신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론 이제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 31장 3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전과 다른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맺으신다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맺은 그 언약을 시내산에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 곁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킬 수 있는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기록한다고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의무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마음판에 그 계명을 새겨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돌판에 기록해주면 의무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음에 기록해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에스겔 이제 36장 24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에레미야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할 때가 언제냐 하면, 자, 유다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난 후 1년 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 1년이에요. 여러분, 자, 그 이스라엘의 뭐 완전 희망이었잖아요. 성전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절대로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진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스스로 바벨론을 이기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디에 있든지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려가서 맑은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데려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또 퀴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리고 그들의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전자예요? 후자예요? 혹시 전자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모든 죄를 사해주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대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진짜 복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고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 읽었죠. 읽은 본문 26절입니다. 자, 26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수천만 원짜리요. 그런 옷이 있잖아요. 전에 옷 노비할 때 옛날에 한 20년 전에도 1억이 넘는 옷이 있더라고요. 그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요. 몇 백만 원짜리 신발을 신으면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매일같이 365일 동안 하루 3번씩 모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하면 어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꾸며도요,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해도 어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겉은 아무리 꾸며도 어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어 주시겠다,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처럼 단단한, 자, 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진짜 살처럼요. 우리 살갗이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이 원문에도 보면 부드러운 이거는 고기로 되어 있어요. 고기 살이잖아요. 예, 그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마음, 자, 돌처럼 굳은 그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정말 살처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합니다. 자, 말씀하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엘 선지자도 예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했는데 그가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그리고 만민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요엘서 2장에 예언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돌처럼 굳은 마음이 제거되죠. 부드러운 그 마음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아니면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후자죠.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음식을 대접할 때 마지못해서 음식을 대접할 때는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얹히는 거죠. 이게 괜히 먹었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기쁘게 그냥 더 좋은 걸 대접하지 못해서 그렇게 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접해 주면요, 먹고 나도 막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지 자원해서 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지, 순종하는지,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속을 모르고 우리가 그 모습만 보고 우리가 대접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까지 다 살펴보시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죠.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잖아요. 자,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거 우리께만 돼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만 돼도 그냥 참 좋을 텐데. 근데 이 나라는 결국은 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상속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런 엄청난 것을 축복을 가져다 주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자,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어떤 일도 하시냐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우리가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자, 그 신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실제로 이렇게 하셨다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이하입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하여라고 합니다. 이 서대반과 이제 그 유대인들 사이에 막
그 큰 논쟁이 벌어졌죠. 예,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요? 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은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전지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진정한 진리 가운데로 완벽하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누구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요,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머리가 뒤떨어질지 모르지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 지혜는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마 집에 있는 동안 17세 팔려갔으니까 집에 있는 동안 공부를 했다 하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 그 막강한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30세 되잖아요. 그 요셉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란 사람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싶으신가요? 이기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 뭐 물어보나 말하시죠. 예, 여러분 죄를 이기며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죄를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를 이길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놀랍잖아요. 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은 참 많습니다. 뭐 이게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김호중 씨 이름 뭐예요? 가수 예? 김호중 씨, 예. 그 그렇게 좀 사고를 내고 이렇게 뭐 뺑소니다 뭐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도 크리스 찬양을 들었는데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참 그래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 사고 났으면 딱 내려서 사과를 하고 하면 아무 피해도 없을 걸. 그래서 아마 술을 먹어서 그랬는지 어쩐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렇게요, 죄를 이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유명인이 되면 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죄를 이기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죄가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는지도 갈라디아서 그 5장에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짓는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간음죄를 짓게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점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점을 치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어요. 점쟁이 하다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손님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 하니까 20% 내지 30%가 된대요. 20% 내지 30%. 점치러 오는 거예요. 왜 점친다고요? 이 사람도 육체 욕망을 쫓아 살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육체 욕망을 쫓아 살아. 이런 죄를 범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거짓말하는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도 죄가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죄도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투거나 분쟁하는 죄도 짓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죄도 짓고요. 이런 죄들을, 육체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죄들은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성경 말씀은 정말 무섭죠. 왜냐하니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앞에 이제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는다고요? 성령을 쫓아 살면. 자, 육체 소욕, 육체 욕망을 쫓아 살면, 욕심을 쫓아 살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제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열매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열매들은 예수님에게 다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9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뭐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온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반대로요. 죄의 열매를 맺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육체의 열매는 맺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쉬워요.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근데 성령의 열매는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까요? 왜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소욕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떤 소욕? 성령의 소욕. 두 번째는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려고 무단히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요? 성령의 소욕은 또 우리를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계속 무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이제 둘이 이렇게 막 치열하게 우리 안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쉽게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자, 우리 육체의 욕심이 가득 차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생각을 쫓아 살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살. 하나님 말씀이 앞에 있어요. 그대로 살지 않아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거지.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당연히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쫓아 사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 육체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욕심대로 따라 살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1장 11절 하반 이하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도둑놈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자와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진짜 어려운 사랑과도 비교가 안 되는 그 선하신 분이 우리가 구할 때 왜 성령을 안 주시냐. 그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이라 그래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진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신다고 합니다. 뭐 하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 그리고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친과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 아우들과 더불어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자 그들에게 한 10일쯤 후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 비겁하고 겁쟁이 제자들이 진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정말 멋진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어떤 게 문제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 내 욕심을, 내 육체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내려지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내려지냐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려지냐 하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진짜 깨닫게 되면 내려져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이 충만한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가요? 이것도 물어볼 필요 없이 성령 충만함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깨닫냐니까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이 이러한 사실을 빨리 깨닫게 돼요. 진짜 나는 절망적이야, 그냥.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허무한가를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게 돼요. 그러면 간절히 구하니까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마음속에 그 내 생각, 내 욕심이 충만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보다 100억이 더 낫잖아요. 이렇게 많이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세상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거. 이걸 포기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내 이 직장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성령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